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인풋 복음, 아웃풋 물음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 삶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나,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이걸 좀 설교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첫 시간입니다. 이 도시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배경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거대한 지역에 카산드로라는 장군이 자기의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항구 도시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부산이죠. 그 부산처럼 데살로니가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라는 가장 큰 지역에서 로마가 여기가 제일 좋아, 여기를 수도로 삼자, 여기를 주도로 삼자,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원래 16장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고자 하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세요. 야,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빨리 마게도냐로 가야 돼.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요. 성경에는 새 안식일 동안 그들이 사역을 했다고 전해져 있지만 이 새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바울은 여기서 3주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대신에 갈라디아, 베레와, 빌립보 이런 다른 도시들보다는 바울이 조금밖에 있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짧은 기간 복음을 전파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세 번역 성경에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불량배들을 소집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용역 일꾼, 깡패들을 불러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숙소로 삼고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바울이랑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너네 이제 베레아로 꺼졌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깡패들을 동원해서 베레아까지 쫓아갑니다. 너네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꼴은 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까지 쫓겨나냐? 아테네까지 쫓겨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해서 그냥 사람이 아무도 안 모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우리 셋이 그냥 예배 드리다가 끝났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부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이 들면은 내가 쫓겨났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의 교회가 정말 핍박받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야, 가봐.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줘.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이들을 기다립니다. 2년 정도 기다려올 때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스승님, 교회 망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들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없고 디모데가 없고 실라라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담임 목사가 한 명도 없는데도 교회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죠. 목회자가 없는데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목회자가 없는데도 도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네 지금 잘하고 있어. 끝까지 인내해야 돼. 이 편지를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쭉 볼 텐데 우리 오늘은 정말 서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쓰인 성경이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그전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처음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입니다. 라틴어식으로 부르면 실루아노예요. 자, 근데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반가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은 항상 뭐라고 인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세 번역이니까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에는 무조건 이 인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거예요? 우리가요, 은혜라는 단어를 사실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서는 듣고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정작 성경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이 너무 모릅니다. 대부분 은혜를 표현할 때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저 오늘 한 주 가운데 정말 은혜 받은 일이 있어요. 나한테 잘된 일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선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단어예요. 은혜는 선물이다. 그런데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내가 정말 오늘 잘 왔어요. 오늘 예배 일찍 온 사람들은 애슐리 킨즈 제일 좋은 자리. 오늘 예배 늦게 온 사람들은 오늘 못 와요. 이런 게 아닙니다. 늦게 오신 분들이 저를 갑자기 째려보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은혜는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 받을 자격이 없어요. 쟤는 진짜 뭐 교회에서 하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쟤는 말씀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신자의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냐면은 내가 이번 주에 좀 죄를 졌어요. 그냥 속된 말로 내가 이번 주에 좀 술을 처먹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 주에 100 정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술 먹었으니까, 누구랑 싸웠으니까 나에게 85 정도의 은혜를 주겠지. 반대로 새로 시작한 한 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는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게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번 주에 은혜를 더 줄 거예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말 틀린 해석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배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존다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예배에 서서 찬양한다고 은혜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뜨겁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너는 더 받아야 돼 하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지각한 사람, 찬양할 때 안 일어나는 사람,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는지 감는지 모르겠는 사람, 기도할 때 아무 소리도 안 내는 사람, 하나님에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적게 지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작게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수치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신원 성도님이나 나나 동일해요. 목사나 성도나 그런 거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빠진 사람, 예배에 안 빠진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헌신으로 이것을 얻냐 못 얻냐 이거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무궁토록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거듭난 신자들에게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내가 열심히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복음이 실제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 금요일 엊그저께죠, 불광동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가 수련회를 하는데 잠깐 다녀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에게 가장 복음과 교회론을 가장 선명해 주신,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은사 같은 멘토인 박광리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제가 인사드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박광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문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제가 이걸 듣고 엉엉 울어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리고 오늘 설교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공식이에요. 나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아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수 성도님은 저와 기수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짜증나시죠? 추영은 성도님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진짜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생각할 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그거는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그는 공로이자 보상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짝을 지어볼까요? 자,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별로야. 한 번 더.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쓰레기야.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자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짐을 알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끄심을 아는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평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요동칩니다. 인간관계를 받는 상처, 인간관계를 통해 받는 상처,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악화 등이 우리의 마음을 한 주도 한 시간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하려고 많이 애써 보셨죠? 마인드 컨트롤이니 명상이니 해보셨죠? 지켜집니까? 아니요, 안 지켜져요. 뭐 종 하나 울려놓고 잠깐 뭐 요가 자세 한 다음에 잠깐 해보십시오. 그 시간은 편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동일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왜냐?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예요. 미래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막 타로 점 어플 깔아가지고 보고 점집 찾아가서 복채 주고 어떻게든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서 그들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내 미래는 내가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혹은 점집의 무당을 통해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 결말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내 노력으로 해봤지만 안 돼.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반드시 인도할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요동하던 모든 걱정과 불안과 근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관통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의 모든 두려움을 앗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근데 이 책임지실 때 어떻게 책임지시냐?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소원대로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늘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리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예요.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플랜대로 해봤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불안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꾸어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우리 눈에는 이것이 고난이고 우리 눈에는 이것이 사망의 골짜기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그 길을 통하여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말을 확신하십시오. 내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길이 지금은 꽃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 좁은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2,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표징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는 순서를 좀 바꿉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도 빠짐없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우리가 시리즈 내내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을 텐데 포커스를 소망에 맞춰서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과 의도를 더욱더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모두 사람의 움직임을 연결시킨 어떻게 보면 동사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그냥 관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나 믿어요. 나 소망해요. 나 사랑해요. 이걸로 절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인간의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실제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 대상에게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믿는 것이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다 성공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공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을 모두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러닝을 시작했거든요. 다들 비웃으시는데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운동에 투자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요. 여러분, 저 4개월 할부로 러닝화를 처음 사봤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 운동에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뭐 장비에는 투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시간과 움직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운동해지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믿음이 추상적인 겁니다. 믿음에 관하여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2장 26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는 은혜에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신자들은 뭘 하게 되냐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액션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 돈에서, 성공에서, 건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삶의 방향성, 움직이는 방향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으로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하죠?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행위의 차이점이 단순히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구랑 비교하시냐면요,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움직임과 비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경을 읽을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과 비교를 하시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비교하시고,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적과 나의 발걸음이 일치하는지 벗어나는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랑 다르다면, 이 사람이랑 가는 길이 다르다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행동이 수반되는 나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삶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왜냐? 똑같은 하나님, 그리고 똑같은 고백, 더 나아서 똑같은 행위가 동반되면 똑같은 일들이 반드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 정도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냥 단순히 기도로 고백하는 거,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생각하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야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애쓰면서 준비했던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동반됩니다. 근데요, 이 수고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은 낭만적이야, 뜨거워,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고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 코포스예요. 코포스. 이 단어가요, 아름다움, 뜨거움, 낭만적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고통, 노력, 노동, 인내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코포스,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쉬울까요? 아니요,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부부이신 분들 있죠. 한 주가 정말 너무 낭만적이었습니까? 왜 저를 째려보시나요, 소연 성도님? 자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죠. 저도 지금 부모님이 앞에 계시지만 자녀를 키우는 게 낭만적인 것 같으세요? 남의 자녀일 때는 낭만적이어 보이죠. 얼굴을 하이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제발 자주 안 자고 먹는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고 똥을 싸고 똥을 치워줘야 되고. 여러분, 낭만적이에요?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우리 집에 오셔서 냄새가 지독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향해서 이 아이가 뭔가 제가 하율아 너무 기특해 이러면 얘가 아빠 오늘은 일찍 잘게요. 오늘은 새벽 제가 아빠가 깨지 않게 푹 잘게요. 이래요? 아니요. 제 기대를 어긋납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화요일날 어딘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오면 집안에 분리수거를 해놓을까요? 아니요. 분리수거가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아요. 수고가 동반됩니다. 웃는 여러분도 결혼하면 똑같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수고는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요, 물리적인 수고, 물질적인 수고, 감정적인 희생 반드시 동반됩니다. 반드시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수고를 하면은 이 동일한 수고가 나에게 오겠지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사장이에요. 여기 사장님 계시죠? 내가 사장으로서 직원의 월급을 올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가운데 우리가 사장이라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조금 더 열심히 일해주겠지? 우리 회사를 떠나지 않겠지? 만약에 그 월급을 올려준 만큼 일을 하지 않잖아요? 사장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은혜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괘씸한 새끼. 야, 20 올려줬잖아. 20만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열심히 일하다가 사장님, 제가
사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우리 회사가 안 맞을 수 있지, 다른 회사 가서 좋은 일이 있길 바래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왜냐? 내가 이 정도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월급 올려준 거 사랑해서예요? 아니요, 비즈니스 때문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비즈니스의 관계는 어떤 공식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거둬들여야 돼요. 내가 사랑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이 사람도 그에 더 상응하는 사랑을 나에게 줘야 됩니다. 그게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래서요, 결혼을 비즈니스로 하잖아요. 결혼이 지옥입니다. 야, 나 집을 준비해 왔잖아. 이제 집안일은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을 준비해 왔잖아. 그럼 분리수거는 너가 해야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은 뭘 준비했는데 너네 집은 왜 이 정도를 준비 안 하니? 여러분, 이건 비즈니스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에는 계산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에는 전적인 나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다 떠나서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알고 있었나요? 뭐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알고 있었나요? 김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알고 있었나요? 먼 친척이었나요? 물론 인류학적으로 먼 친척일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대한민국 황제, 고종 황제나 다음 정부에게 한 요직의 자리를 약속받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 병을 고쳐줬고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후손들은 그들의 자손의 업적을 기리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양화진에 가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안 하죠. 선교사 이름도 사실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수고라는 이름에 개고생을 합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그에게는 혼자 갖고 혼자 배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미 보상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개념이, 성공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미 보상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이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큰 상입니다.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상이 너무 기뻐서 그 상에 걸맞는 수고와 인생을 그들이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지 사랑하죠. 그 사람을 모르는데 선교하고 헌금 보내고 이거 가식 아닙니까? 가식 아닙니다. 가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인간들만 사랑하고 아는 인간들만 선교하잖아요. 선교의 대상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걸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까? 그다지 없을걸요? 여러분, 사랑은요,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사랑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수고를 하면서 그 대상을 알게 됩니다. 그 대상을 알면 알수록 사랑은 깊어지게 됩니다. 보상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누릴 권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커스, 사랑, 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셔야 됩니다. 수고하시려면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면 안 됩니다. 수고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보상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일산이 앞으로도 선교를 하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텐데 여러분,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선교 보고 선교 편지 안 줘도 됩니다. 연락 안 줘도 됩니다. 1년 365일 동안 카톡 하나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포커스, 수고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로 만족하십시오. 그거 하나 때문에 선교하시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웃에게 헌신하시고, 그거 하나 때문에 자녀에게, 아내에게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소망의 인내. 근데 우리 데살로니가 1장 3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대한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노란색을 안 친 것 같은데, 자,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앞에 뭐가 써져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소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초대교회랑. 그들의 소망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교회가 커지거나, 세상에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여러분, 이상하게요, 재림을 설교하거나 재림을 우리가 나누면 사람들이 쟤 이단 아니야? 이렇게 쳐다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신천지보다 재림을 훨씬 더 사모해야 됩니다. 이만희는 죽어도 돼요. 그 아저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때 오겠냐? 야, 설마 내일 오겠냐? 그렇잖아요. 다시 오시긴 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남북의 통일만큼 그냥 언젠가 하겠지, 이런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깨어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사모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의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로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을까요? 구현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절대로 구현할 수 없게 만들어요. 유토피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슬픔과 고통이 없고 기쁨과 축제만 가득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요, 사실 이걸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소망하는 것, 이 무지개 기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소망하는 것, 내 직장에 싸가지 없는 상사가 퇴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소망하는 것, 작년까지는 호봉이 낮아가지고 월급이 그저 그랬는데 올해부터 상여금을 비롯해서 보너스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소망하는 것, 라이트하우스 일산의 성도들이 제발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교인들이 빨리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딴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부분 내 일이 형통해지는 것을 소망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소망하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는 날은 나를 가장 기대합니다. 그 날을 준비합니다.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어질 상과 칭찬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을 핍박과 고난과 상처들을 반드시 인내하겠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사람들이 짜증내게 하는 거 인내하고, 회사에서 짜증나게 하는 사람 인내하고, 여러분, 그런 인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인내,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손해, 그것을 인내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십시오. 그게 인내하는 겁니다.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십시오. 그게 인내하는 거죠. 편하게 남들처럼 교회 대충 다니면서 그냥 내 소원과 내 물질적인 기도 응답되는 게 인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그 복음을 내가 이 땅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받아야 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내 인내가 하나님 나라와 결여되었을 때 여러분, 그건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뭐라고 하냐? 개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워딩을 세게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고난을 그냥 인간적인 고생으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생은 해요. 그걸로 끝낼 건지, 아니면 내가 믿는 신자로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이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인내로 살아갈 건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은혜와 평화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한다 그래서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예배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면하게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직면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아웃풋은 철저히 달라집니다.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요, 반드시 아웃풋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의 삶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은혜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고 내 야망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손해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핍박을 받아내고,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친구들과 회사 직장 동료들과 가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랑으로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